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초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 좋을까? 이 땅에서 이득이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이제 해나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때문에 수고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살고,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적인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까? 무엇이 좋다고요? 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 요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다. 아니,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다 라고 예수가 평가했던 그 세례자 요한도 오늘 본문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런 의심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런 매우 큰 갈등과 질문들의 직면에서 어떤 대답을 나눌 것인가, 어떤 대답을 내가 스스로 내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했죠? 큰 선지자. 특정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했죠?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지난 본문에서 누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큰 존재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7장의 구조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큰 선지자 엘리야는 사실 예수가 아니라 누구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이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한의 그 질문 자체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18절 19절을 통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일단은 요한이 자기가 직접 그 소문이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요한이 어떤 상황이기에 그럴까요?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봉한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었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마케루스 요새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터만 남아서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요새였어요. 사람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죠? 네. 이 요새는 그 헤롯 안디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BC 30년경에 만든 거예요. 사해를 지나쳐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세운 건데, 세운 이유는 유대인들의 반란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항상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반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케루스 요새를 지었고요. 그 마케루스 요새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선지자 요한을 가두게 된 것이죠. 네. 유대 지역에 벗어났기 때문에 소문을 듣는 게 아마 느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오늘 제자 몇 명을 보냅니까? 2명을 보내죠. 그 이유는 본인이 확증하기 위해서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만 가지고 보낼 거면 1명만 보내면 충분하죠. 2명을 보내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요것을 위해서였어요. 자기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죠.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당신이 내가 기다린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위해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세례자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직접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는 장면도 목격했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체험적으로 확정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압축하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은 의심 없이 메시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 거죠. 2번째 견해는 반대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종말론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라는 견해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2번째 견해를 따릅니다. 근데 왜 의심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뭘 전했습니까? 엄청 강한 어조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아 심판을 피하라고 했느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죠? 이렇게 심판을 전하셨나요? 아니요, 안 전하셨어요. 대부분이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이건 메시아의 역할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한이 속해 있었던 그 SM파 같은 경우는 종말론적 메시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엄청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면서 지금 심판이 메시아를 통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속해 있었던 그 쿰난 공동체도 그 임박한 심판 때문에 광야에서 모여 살았어요. 자신의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광야에서 굴을 파고 모여 살았다고요. 이런 세례자 요한이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세례자 요한이 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알던 메시아의 역할이 아닌데?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입니까?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21절에 원래라면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왜 이런 게 갑자기 삽입됐을까요? 원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예수님이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마도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왔었던 그 시점에 이런 사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역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을 사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추측이라면, 이건 정말
제 뇌피셜이에요. 제가 이제 추측해 보자면 어쩌면 예수님은 대답을 미루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역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왜 그럴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요한에게 가서 정확하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봤다라는 것이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즉답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원래라면 보통 우리 같으면 맞아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 이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이 내용은 또 하필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하셨던 그 설교와 아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했지만 또 아주 밀접하게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사야 35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습이 세례자 요한이 꿈꾸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있기 전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봤을 때 이 모습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모습이 지금 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내가 이걸 하고 있다. 너희가 소망하고 너희가 꿈꿨던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라는 얘기냐. 이거를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왜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간 동안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네.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원래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 예고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예수님의 역할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던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놀라워하시죠. 아주 놀라워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는 것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사복음서에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신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세요. 너무 놀랍다.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때도 그랬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5,000명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예수님이 눈앞에서 직접 행하고 있는데 이걸 안 믿는다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신 거죠? 이게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안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지도자급 대부분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능력 행하는 사람은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그렇지만 백성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적어도 선지자로 받아들였어요. 엄청난 열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생각했을 때에 그 모습이 근데 자기가 꿈꾸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복이 없다. 여러분, 이게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굳이 심판을 그 사람들에게 막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구원과 회복, 기쁜 소식만 전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심판은 뭐에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신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이 걸려 넘어진다라는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적이 있어요.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걸려 넘어졌죠.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엄청 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를 받아들인다, 요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걸려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계세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시지 않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에게 이 심판은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든 때때로 복을 주시고 때때로 징계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셨거든요. 세례자 요한은 이 심판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징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듯이 그런 징계 후에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자 요한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모든 민족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의 대부분을 보면 아주 처절한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과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요한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주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계속 보고 있는데,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지금의 시대는 시험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높은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단 2명만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한 명이 베드로였고 한 명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고,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유일한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이랑 친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이랑의 친분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공격당했을 때, 예수님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도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모두가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어도 그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조차, 그 큰 능력을 받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갔던 그 환난과 고통의 그 시기, 우리는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가 온다고 하셨죠. 지금 예수님 우리가 적어도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금식할 때인데, 그래서 근데 왜 지금을 시험의 시기일까요? 그리고 시험의 시기를 왜 지금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생길 수 있고 시험을 견딜 수 있을 만한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시기가 시험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심판의 시기래요. 시험을 견뎌야 될 시기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모퉁이돌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자처해야 됩니까? 아까 2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자체가 심판과 구원의 그 갈림길의 선택 그 자체이신데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견뎌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무게를 지탱해 줄 만한 기둥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수고로워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 생명이 없다면요, 이런 고통 받을 필요 없죠. 새 생명이 없다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예수 때문에 고통당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나의 기둥이시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은 내 인생의 최선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우리 가운데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왜 믿는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생각을 달리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무게를 지탱해 주시는 기둥이십니다. 당신을 선택한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 제게 왜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멀어집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 때문에 겪는 그 경험을 결코 어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택하는 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고 최선의 선택임을 기억할 수 있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과 하나님 나의 생각을 지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킬 만하고 주의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죠라고 물어보는 그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다. 내가 하나님 새 생명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복을 누리고 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을 겉으로 벗어났을 때 하나님, 경제적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많은 수고와 노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소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새 생명이 있다면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고 기쁨이고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모여 새 생명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